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 7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앞서 쭉 살펴봤던 5대 제사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보충적인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속건제 규례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7장은 시작되어 갑니다.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속건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는 이미 5장과 6장에 걸쳐서 주어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충하고자 하는 속건제 규례는 제사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얼핏 보면 속죄제와 뭐가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속죄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이제 속죄제는 레위기 4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는 2절에 속건제 번제물 잡을 것이요 번제물 잡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되어 있죠. 속죄제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제단에서 그냥 사방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게 되면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비슷합니다. 3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그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그래서 기름과 콩팥, 간 등 이런 거 다 이제 모아서 태우는 것은, 불사르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6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를 들고 난 뒤에 남자 제사장들이 거기서 있는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제물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그걸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에 가게 되면 각 제사별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준 내용으로 연결돼 갑니다. 7절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속죄제나 속건제나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례가 같다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에서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린 그 속죄케 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제물 일체를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속건제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레위기 5장 29절과 30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고 되어 있으면서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게 있었고요. 속건제는 고기를 다 먹는 것으로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8절에 가게 되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으로 올려드리는데 다 태우죠. 다 태웁니다. 가죽만 남깁니다. 그 가죽은 제사장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번제, 모든 걸 다 태운다. 번제 제사는 가죽을 남기니까 그보다 더 많이 태우는 건, 그리고 보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속죄 피를 뿌렸던 속죄제의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쩌면 완전한 의미에서 번제를 할 수 있죠. 다 태우니까요. 먹지도 않고 고기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속건제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에서 속죄 제물도 가운데서도 회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은 그 제물은 이제 또 먹게 되어지고요. 번제는 이제 가죽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9절 화덕에서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드려진 제물들은 제사장이 다 취할 수 있었고, 10절에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제사장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더 높은 제사장, 낮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더 많이 갖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고루 가질 수 있도록 분배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9절에 나와 있고 성경 몇 곳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레위는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에 가서 아론의 반차는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성막을 돕고 모든 을 돕는 사람이 다 레위 지파예요. 이들에게는 따로 자기 이익과 또 경제활동에 재물을 쌓고 생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땅과 이런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재물로 나온 것을 고루 나눠 가져.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제사장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제한하여 나눠줘. 거룩한 것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가게 되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와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드릴 11절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고 어떤 의미로 드리는 것인가? 세 가지 의미가 설명되어 가는데요. 감사 제물이 먼저 나와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됐죠. 화목제물은 우리가 3장에 살펴봤는데 거기서 보듯이 소나 양이나 염소, 수컷과 암컷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물로는 소나 양, 염소, 수컷과 양의 수컷이나 암컷,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을 드리게 되어 있죠. 이런 화목제물, 감사제물을 드릴 때 그 화목제물, 그 감사제물을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것과 함께 소제를 좀 드려요. 그 소제를 드리는 게 뭐냐면 기름 섞은 무교본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 지금 말한 소제를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요 소제를 그대로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가게 되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소제만 드린다. 소제 제물로만 드린다. 그건 항상 무교병이었어요. 레위기 2장 5절 설명되어 있죠. 근데 감사제로 화목제물을 드린 경우는 유교병도 곁들여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교병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인한 구원을 상징하죠.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교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다양한 섭리와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실제 우리가 유교병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반영해서 하나님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감사할 때는 유교병 떡도 화목절, 감사 의미의 화목제물과 더불어 같이 곁들여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14절 가면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 예물 드린 것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 거제라는 것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들었다 이렇게 쫙 올려드렸다가 내려놓으면 거제로 드린 것이 되어집니다.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아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그걸 몫으로 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로 드린 화목제의 공동 식사 규례가 15절에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남겨서 먹는데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드린 고기의 양을 혼자 다 못 먹잖아요. 여러 사람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먹는 것이란 그 말은 날짜 제한도 있지만 욕심을 갖고 자기의 욕망으로 내일 모레 일주일도 먹어야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 다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먹도록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 가게 되면 화목제물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또는 소원의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도 이튿날에도 먹되. 여기 이제 아까 감사의 화목제와 차이가 나죠. 그러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래서 이틀을 먹게 해준 것이 소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나 자원하는 화목제물은 이틀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도로 다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제사 드린 게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즐겁게 나눠 먹는 공동체의 식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감사로 드린 거나 자원의 소원이나 화목제 드리는 것은 그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잔치가 쫙 벌어지는 게 화목제의 제사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됐다는 것은 전 교회적인 기쁨이 되어진 것이죠. 모두가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가게 되면 함께 식사하기 부적절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19절 그런데 이 화목제 잔치에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부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첫째는 고기 자체가 사람의 사체나 동물의 사체에 닿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그냥 먹지 말고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하지 않은 고기는 이제 나눠 먹게 되고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 참여한 자는 깨끗한 자가 먹을 것이니 부정한 자는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한 자가 참여하면 그 고기가 부정한 게 돼서 다른 사람도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자 깨끗한 자는 먹을 것인데 20절 보니까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다른 이에게 다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런 자는 백성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로서 참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참여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예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장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하였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스스로 부정한 자가 또 참여도 안 됩니다. 이런 잘 백성 중에서 끊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기쁜 제사는 정결한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기쁜 제사는 깨끗한 정결한 제물의 고기에 정결한 자가 참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려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정결케 된 자가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 화목제사로서 예수님은 정결한 제사죠. 거기에 참여해서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정결하게 되어진 신자가 참여하여 누리는 것이죠. 그 화목제의 모습이 오늘 성찬할 때 드러나고 반영해져요. 성찬에 나타난 모든 떡과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환원과 화목케 하시는 그런 홀라움은 어떻게 돼요? 화목제물 같은 것이요. 거기 참여한 우리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고 정결케 되고 부정이 없어진 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모르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금하고 복음을 믿고 또 믿는 자를 확인받는 신자에게 이 성찬 회원으로 인정된 자에게 이게 참여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22절과 27절 가게 되면 희생제물의 기름이나 또 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먹지 못하도 금하셨죠.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소나 양의 염소의 기름 먹지 말고 스스로 죽은 것 기름, 짐승에 찢겨 죽인 것 기름, 이거 먹지 말도록 하셨어요. 다른 데 용도가 있다면 쓰는 거는 뭐 허락하셨지만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금하셨습니다.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이게 구약적 율법이죠. 그래서 피가 요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를 다 짜내고 순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본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요리를 하다 보면 피가 일정하게 이제 남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리 과정에서 먹는 건 괜찮은데 피를 피채 먹는 사람들 있죠. 피를 뽑아내서 피채 먹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선지국이야 이제 요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인데 생피를 말이죠. 생피를 그냥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생피를 그냥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구약 때는 요리 자체도 안 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종의 이제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어진 의식법이었어요. 그래서 다 철폐되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창조의 결과요. 또 원리이기 때문에 창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피를 생피 먹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음식으로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렇게 레어로 구워서, 즉 약간 부드럽게 구워서 살짝 구워서 피물이 조금 있는 것을 먹는 것을 금하거나 또는 뭐 선지국을 못 먹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28절과 34절 가게 되면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어떤 것이냐 이 나와 있어요. 28절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니라.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33절 읽어보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들은 거제죠.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화목제 가운데서 나눠 먹는 고기 말고 이렇게 태우고 있는 기름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또 뒷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 그것은 제사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가슴 부분은 제사장이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신의 분깃을 하나님 앞에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제 끝맺는 말이 이제 35, 36절에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한 그날부터 그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깃이니까 그들은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거든요. 37절 가게 되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5대 제사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쭉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8장에 들어가서 다른 내용, 제사장의 위임식과 또 이어지는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가 자신의 분깃이 되도록 하셔서
다른 일을 주하고 그들의 생업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신 것은 워낙 복음 사역자에게 복음 사역을 전담하면서 그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주어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일들에 헌신토록 하는 것과 연결점이 비슷한 점이 있죠. 물론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주의 일에 전무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그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올바른 이치다라고 볼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